거룩한 주일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별된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적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찾을 수 없는 사람 요셉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CEO들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 CEO들은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거기에는 숫자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초나라에 신하들을 통하여서 왕이 되어졌어요. 이 신하들이 이 사람을 보니까 왕이 되면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것처럼 보였어. 이래가지고는 왕으로 세웠네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향락만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딱 되니까 권력이 있잖아요. 신하들 앞에서 내가 하는 일에 반대를 하든지 그리고 지적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죽이겠다.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이 이게 뭔가 잘못되는데도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초나라가 점점 약화되어지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왕이 되어져서 술판이라. 소중이라는 신하가 부모님께 하지 인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하직 인사를 딱 드리고는요, 내가 오늘 왕에게 칼을 맞아 죽더라도 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큰절을 딱 하고는요, 3년 동안 왕이 잘못한 부분을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신하들은 저 자식 저거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무릎을 꿇고 그 신하 앞에 나아가서 손을 꽉 잡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이제 나타났냐? 내가 얼마나 참된 신하를 찾으려고 애타게 기다린 줄 아냐?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 가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찾고 계시는 분이 누구겠냐? 오늘 요셉 같은 일꾼을 하나님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나타나기 전에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누구도 그 꿈을 풀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왕이단 말이죠.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섰는데 아직 이 바로 왕은 왕의 자리가 확립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이래서 뭐냐니까 어떻게든지 민심과 그리고 신하들이 내가 하는 모든 왕의 권력을 가지고 지도할 때에 진짜 우리 왕이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냐니까 되게 지금 뭐냐니까 어렵게 되어지는 꿈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14년 동안 임할 축복과 어마어마한 뭐냐니까 재앙.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죠. 절대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요셉이 나타나기 전에. 그런데 구약시대 때 요셉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이런 상황 속에 여전히 있겠죠. 하지만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절대 불가능한, 그리고 저주와 재앙과 그리고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오늘 요셉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리 권력이 있고 최고의 강대국 애굽이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콜롬비아 미국 대학의 총장인 니콜라스 메리어 총장이라고 하는 분은 세상에는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가 누구냐니까 소수의 사람, 두 번째가 누구냐니까 다수의 사람, 세 번째는 누구냐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근데 이 특징을 뭐냐니까요, 소수의 사람,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다수의 사람은 문제를 보고도 힘이 없어서 그 문제 그대로 놔놓고 원망하고 그리고는 타협하는 사람. 세 번째는 내 문제에 걸려서 내 밥 먹고 살기 바빠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은 딱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혹시 여러분 집에 대소사가 있을 때 아무리 형제들이 많아도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집은 이래서 문제야, 누구 때문에 문제야, 문제는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해. 원망만 하고 불평. 근데요,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조용히 말하니까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평안 가운데서 문제를 헤쳐나가서 문제를 해결해서 이걸 극복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뭐 큰형님이 할 것이니까, 큰 누나가 할 것이니까, 뭐 돈 많은 저 뭐 형님이 할 것이니까 나는 뭐 그냥 가만히 있지. 그래 안 하던가요? 여러분 어느 회사를 가도 어느 조직에 있어도 딱 이 세 그룹입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도 보지 못하고, 아니면 뭐하냐니까요, 자기 문제에 걸려가지고 의식주에 매여서요 전혀 여기에 인식하지 못하고, 알고는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하니까 더 축복으로 전환하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은혜빛계 모든 성도들이 요셉 같은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큰 조직이든 적은 조직이든,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걸음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왕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뛰어난 신하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진짜 박수와 그리고 현인들이 점술가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요셉이 들어가니까 해결이 되어집니다. 요셉을 세우니까요 문제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정확한 문제에 답을 주고 그리고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딱 지시하죠.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엄청난 풍령이 있을 것이다. 그 후에 7년은 엄청난 기근이 있을 것인데, 기근 2년 때가 되어지면 7년 동안 엄청난 풍령의 때를 기억할 수가 없을 만큼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의 때에 백성들에게 그 세금을 받아서 곳곳에 창고를 지어서 7년 기근의 때를 준비하면 애국과 그리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근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그리고 마저 해결책을 주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하던 술 맡은 간원장,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 그리고 꿈에 그렇게 시달렸던 바로 왕, 그리고는 뭐하냐니까 자기를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근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딱 서게 되어지니까 근심이 마저 평안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가 샬롬 아닙니까? 평안하냐? 오늘 요셉이 서게 되어지니까요,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맞네, 진짜 그대로네. 그러면 우리가 이 풍년 때 우리 모든 풍성한 곡식들을 기근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조용히 많이 하니까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전부 다 많이 하니까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죠. 그런데 마저 그 재앙을 기적으로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찾을 수 없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애굽의 최고의 신 중의 신 바로 왕이 자기가 신이 아닌 것을 인정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런데 요셉이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요셉을 보고 있는 보디발, 그리고 요셉을 보고 있는 술 맡은 간원장, 그리고 요셉을 보고 있는 오늘 바로 왕,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본 적이 있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넌 크리스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는 명철과 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보좌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내려오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힘이 있어야 사람 살리고 사람을 도우고 그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케 되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낙심의 자리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통하고 비통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알아주든 몰라주든 높여주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실함으로 묵묵히 만하니까 자기 맡은 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이 신실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인도자가 되면 예배를 잘 인도해 놓고 예배자들은 승리하지만 예배 인도자는 삶 속에서 무너집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약한 부분 때문에 속고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 종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왕의 꿈을 이야기할 때 내가 주특기가 꿈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제가 주특기 저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죠. 저는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알릴 것입니다. 조용히 만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다 드러내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든 일생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표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걸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세워지면, 시대 재앙을 막죠. 나라의 재앙을 막죠. 그리고 조용히 마죠.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가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마냐 살리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요셉 같은 그 비밀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시간. 저는 20대, 30대, 20대 후반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내 미래가 어찌 될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저희 누나들은 저한테 되게 뭐라 했어요. 야, 뭐라도 해야지. 성경 보고 기도만 한다고 뭐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지냐? 지금 죽은 송장도 일어나서 뭐 해야 될 텐데 흥건히 누워가지고 저녁에는 막 성경 보고 막 기도하고 낮에는 막 비실비실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그러면서 여기 앉아있는 누가요 저한테요 많이 이야기했어요. 네, 기도하면서 막 하면서 이래야지. 근데 저는 그러지는 못해요. 왜냐니까 뭔가 저에게 정확한 답이 안 내려지니까요. 내 인생에 정확한 답이 안 내려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꿈틀꿈틀 보여지는데 확실하게 이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요, 내가요 막 일하기 싫어가지고 빈둥빈둥 노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평생 어디로 쓰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는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 나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정확하게 만나니까요 이 시간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금요일 날 버스를 3번을 갈아타고 저 가포에 있는 가포교회, 왜 우리가 연합해서 금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신학교 다니는 영구라고 하는 그 가포교회 찬양대 찬양인도 전도사는요 기타 치면서요 얼굴이 달덩이라 하네. 나는 많이 하니까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
이래가지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는요 그 친구가 찬양하는데요 가만히 그러면 나는 하나님 기타도 못 쳐, 나는 하나님 믿음도 없어, 나는 하나님 찬양도 잘 못해, 나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 안 주면 나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내 힘으로는 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셨듯이 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야곱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은혜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하나님이 나를 저는 이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시간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은 매일마다 많이 하니까요. 이력서나 좀 써라, 어디든지 가야 안 되겠냐, 정신 좀 차리고, 저 대구에서도 이야기하고요 막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막 형수 눈치 구덩이 될 거가 해가면서 막. 근데 많이 하니까요 틀리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걸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시작을 하더라니까요. 수요 예배 와서 뭔 말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것을 읽는데요 처음에는 삐식이 누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래 읽었어요. 근데 많이 하니까 읽다가 보니까 누워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침대에서 딱 이제는 이래가지고 있다가요 또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하는데 양발을 가지고 아니면 다리를 펴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 하니까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나도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시간 또 1시간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왜냐하니까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찬양도 모르거든요. 수요 예배 때 찬양은 그거 그대로 많이 하니까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수요 예배 때 기록했던 그 말씀 가지고, 왜 나는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말씀 앞에다가 찾을 수 없는 사람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찾을 수 없는 사람 길재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말씀 따라 읽는 거지. 그게 뭔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게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6년 지나니까요 이게 영적으로 뭔가 모르게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요 무릎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 같은 인간도 쓰임받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눈물에 그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게 하더라니까요. 아마 우리 막내 누나는 알 거라. 왜, 내가 그 집에서 몇 년을 살았거든요. 그 집이 나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집이었어요. 그 집이 나에게는요 신학교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 집이 많이 하니까 나에게는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려가는 미수가 같은 나에게요 그 집이 많이 하니까 영적인 인큐베이터 같은 집이었다니까요.
사람답지도 않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내가 그 집에서 만나니까요, 이 시간을 몇 년 갔는데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너무 힘들어서 세미나를 갔는데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밥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그래서 뭐하냐니까 세미나 회비 낼 수도 없을 지경이었는데, 남들은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2층에 맨 끝들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짜 영적 세계를 보게 해주옵소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옵소서. 믿는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준비한 그 천사들, 그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기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 군대, 불말불변거가 나에게도 임하고 동원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군산에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의 문이 열려서 천군 천사가 임하는 그 광경을 보고는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다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네요. 불말불변거를 도단성에 보냈듯이 믿는 자에게 보내신 하나님. 어제 저녁에도 교회 와서 우리 팀들이 주일 준비하고 하는 걸 다 길이 보고요, 같이 저녁밥 먹고 그냥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 이제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거든요. 앉아가지고 조은혜 집사님, 손재경 집사님, 김미정 집사님 막 앉아가지고 전부 다 남편들 앉아가지고 막 준비하더라고요. 저녁에 가서 조용히 많이 하니까 이 시간 가졌어요. 밖에서는 막 자고, 다음에 자녀 방에서는 소리가 나고, 그런데 혼자 많이 하니까요, 이 시간을 조금 갖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이 시간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만하니까요, 넉넉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이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시간. 경기가 많이 안 좋아요. 상남의 회장이라고 하시는 분 뉴스 보셨죠? 상가를 몇백 개를 가지고 계신 분, 저 대구에도 가지고 계신 분, 손 털어버렸어. 이래가지고 지금 상남동요, 전세로 살고 있는 이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전세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빚으로 그 상가를 살 수밖에 없네. 근데 많이 하니까 장사가 돼야지. 이래가지고는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니까요. 이 청년들이요, 결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래가 불안하고 이 경제 문제가요 심각하니까요. 이래가지고는요, 방이 그렇게 요즘 또 활기를 띱니다. 코인 노래방. 보니까 우리 랩넌트 고등학생들도 시험 끝나고 나니까요, 공부한다고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전화하니까 어디냐 했더만요, 목사님 중학교 친구들하고 코인 노래방 왔습니다. 그러냐? 예, 중학교 때 친구 둘이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보니까 그냥 다니겠지. 예, 확실합니다. 그냥 다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님 믿음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온나. 알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어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도 있을 때 더욱더 소중함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건강 잃어버리고 내가 놓쳤구나 이래버리면 그 건강 회복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알고 그 말씀의 맛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고 그리고 예배의 맛을 알고 그리고 증인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영적인 궁핍함이 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 큰딸이 이제 정식적으로 출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되어지면 이제 금요 예배 때문에 부산에서 오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할배가 그러더라고. 회장님이 나이가 많아. 이 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선주예요. 회사가 여러 군데라. 그래가지고 우리 할배가 그러더라고. 야, 할배가 뭐냐 했더만 다들 할배 해. 그러면서 오래 다녔던 분도 할배가 짜다고. 그런데 요즘은 또 막 계약 체결이 되어져서 할배가 조금 언제까지 이렇게 짠 것이 없어질는지 모르지만 곧 없어지겠지. 그래 하더라고요. 내가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어요. 할배라 하지 마라. 그게 따라가는 기다. 회장님으로 해라. 네가 그 회사에 있을 때까지는 회장님이라고 네 머릿속에 다 각인해라. 그리고 깍듯이 인사해라. 회장님. 저런 분들이 알부자다. 알부자다. 진짜 그래서 많이 하니까 돈은 있는데 자기를 매일마다 할배야 해보라고. 그래서 그 회장님이 이야기했대요. 사장님이라 하지 말고 회장이라 해라. 그래가지고 먹기 싫은 그 짱어탕인가 그걸 한 달에 2번은 꼭 가야 된대요. 왜냐니까 그 회장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데 회장님이 꼭 자기 건물에 상가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늘 가자는 거라. 언제까지 그거 짱뚱이 탕을 안 먹을까? 그래. 나올 때까지는 계속 먹어라. 건강식품이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 회장님 참 가슴이 있는 분이다. 왜? 상가에 입점한 분들을 어려운데도 어떻게든지 섬기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냐.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사람 진짜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회사에 이 보배 같은 사람이 들어왔을까?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존귀 여겨지는 우리 모든 은혜빛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왕이 권력과 부귀 영화를 가지고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이 요셉,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답으로 그리고 응답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심이 평안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지옥 재앙이 천국의 기적으로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요새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